먼저 권사의 헌신 예배 강사로 초대해 주신 우리 박보준 목사님과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 회장님, 또 권사님 회원님들, 또 우리 서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또 이렇게 권사회에서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신 우리 권사회 회원님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재와 같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대부분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소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는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러나 의무적으로 이 소제를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제사, 또 자원에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권사에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매년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이 헌신 예배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사님들 마음속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 예배,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헌신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회원님들, 헌신 예배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 그 다음에 자원에서 드리는 헌신이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소제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제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 소제의 재료가 뭐냐면 바로 곡식입니다. 근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채를 걸은 다음에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곡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알곡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곡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알곡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알곡을 어떻게 곱게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알곡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곡이거든요. 근데 알곡은 그냥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알곡인 우리가 어떻게 고운 가루가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콩이든지 그 다음에 팥이든지 이렇게 막 어디다가 그릇에다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요란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걸 방앗간에서 곱게 빻아가지고 오면 흔들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소리
약간의 미미한 소리가 나지만 알곡에 비하면 아주 거의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알고로 드린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할 때 바로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경험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는 뭐냐면 되게 요란스럽습니다.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디요? 서로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비빔밥을 드실 때 뭘 넣나요? 대부분 참기름과 고추장을 넣게 되죠. 그죠? 근데 이 비빔밥을 제대로 드신 분들은 참기름이나 고추장을 넣지 않습니다. 순수한 그 들어가는 재료의 맛으로 비빔밥을 드신다고 합니다. 다른 재료를 넣으면, 참기름이나 고추장을 넣게 되면 그 비빔밥의 그 순수한 맛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비빔밥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을 겉들이면, 첨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봉사와 헌신이 돼야 되는데, 나의 주장, 생각, 경험을 첨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헌신과 충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한들 그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빼기 3은 뭘까요? 입니다. 5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오해로 인해서 권사회든 교회에서 티격티격 막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일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있어요. 5 하면 오해스러운 일이 있을 때 빼기 3, 빼기 3은 뭐냐면 뒷걸음질을 3번 해라. 그리고 2죠. 그러면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해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럴 때 그 뒷걸음 뒤로 물러서서 어떻게요? 상대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2 더하기 2는 3이다. 2 더하기 2는 4죠. 모르는 걸, 숫자를 모르신 분은 없겠죠. 2는 뭐예요? 이해하고, 플러스는 또 이해하면, 4는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요?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막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고, 이 분위기가 아주 쌀렁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요?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어 버리죠. 근데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권세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어때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알곡 자체로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막 밀어붙이면 교회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오히려 상처받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므로 권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곱게 빨아서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고 또 봉사하면 은혜로운 일들이 은혜롭게 봉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로서 반드시 들어갈 재료가 있습니다. 그건 기름하고 유향입니다. 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유하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재는 반드시 들어갈 2가지 재료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된 상태에서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뭘 상징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기름,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을 마셔라. 밤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독들이 입 안에 올라오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씻어내리라.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항상 따뜻한 물을 마십니다. 또 우리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요즘 건강해지려면 들기름에다가 계란을 탁 깨트려가지고 탁 먹으면 건강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 들기름에다가 계란을 탁 떠들여서 아침마다 드십시오. 그게 아침 대용입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들기름이 얼마냐? 아이고 들기름이요 25,000원 하더라고요. 야 되게 비싸요. 참기름은 한 12,000원에서 15,000원 하는데 들기름은 제가 보니까 한 20,000원, 25,000원 이렇게 비싸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 몸에 좋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참기름, 들기름 다 넣어서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고운 가루가 되고 그 위에다 성령의 기름을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석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권사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 위에다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을 뭘로 대신하냐면 예수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로 충만하고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의 회원님들은 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그거 다른 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세워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은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거기까지 가서 도와주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권사회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권사회로서 석병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냥 TV 앞에서 있으면 성령 충만할까? 인터넷 앞에 있으면 성령 충만할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있다고 성령 충만을 채워주지 않더라고요. 뭘로요? 기도로, 말씀으로,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참으로 우리 석병교회에 가장 기둥 같은 분들이고 귀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재는요 반드시 넣어야 할 또 하나가 있어요. 1장 끝부분에 뭐예요? 유향입니다.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 뭐예요? 유향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향은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교회 일을 앞장서서 일하신 분들은 반드시 뭐 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은 우리 석병교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기도의 어머니, 영적인 기도의 어머니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이 기도가 결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되고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교회 부흥은 점점점, 자녀들은 점점점, 남편들도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이 권사의 회원님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반드시 뭐예요? 유황을 놓아야 되는데 그 유황은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 치열하게 싸우죠. 근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도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모세 손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네. 안 되겠다. 내가 모세의 손과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받쳐줘야지.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딱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줬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죠.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거죠. 근데 만약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막 기도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구경하는 거야. 모세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 손이 내려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 아론과 홀이 지든지 말든지 구경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겠죠. 그런데 참으로 아론과 홀은 지혜롭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딱 받쳐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아론과 훌처럼 석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보준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어요. 석병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석병교회 기도의 어머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교회의 불이 꺼지게 되고, 목사님도 어떻게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박보준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권사님들도 안 계셔, 장로님도 안 계셔. 그러면 박보준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다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실까요? 쉽지 않습니다. 박보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론과 훌처럼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들을 찾으실까? TV 앞에서, 드라마 앞에서 계시는 그 권사님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석병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요.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아론과 훌처럼 박보준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권사회가 단합이 돼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권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향은 성도의 기도의 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보면 성도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어디에 담기냐면 금향로에 담깁니다. 그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누가 가지고 올라가냐면 천사가 그 금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금향로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가서 누가 가지고 올라가요?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다 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금 향로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천사가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 향로가 빈 채로 어떻게 올라가겠죠? 여러분이 석병교회에 금 향로가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불이 지어가지고 금 향로에 가득 채워가지고 천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권사님도 기도 안 해, 성도들도 기도 안 하면 이 금 향로가 어떻게요? 빈 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뭐 하는 거? 뭐 석병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봐요. 기도하는 것도 없고 염려 근심 걱정도 없고 편안하니까 기도 안 한가 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이 어디요? 금향로에 가득 채워서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권사의 우리 여러분, 회원 여러분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님들, 석병교회 금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함으로 그 향로에 가득,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가 가득 채워서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전,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금요 철야 기도를 하시지요. 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의 기도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회장님은 죄송합니다. 권사의 회장님은 금요 철야 예배 때 권사님들이 안 나오면 다 전화해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왜? 석병교회의 영적인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재에다가 넣지 말아야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과 꿀입니다. 자, 2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두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과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 그래요. 소재에는요 반드시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막 넣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서 하나님께서 거부합니다.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모든 음식물을 발효시켜 가지고 어떻게요? 부풀리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은 뭐예요? 전염성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죄의 전염성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왔을 때,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어떻게요? 막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안 걸리려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신 분들이 죄와 타협하고 죄와 어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권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죄를 지면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권사회를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석병교회 어떤 성도가 죄를 짓는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죄가 자꾸 부풀려서 모든 성도들을 장악해 버립니다. 마비시켜버려요. 죄가 마비시켜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탁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 일을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 회원님들 어떻게요?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일을 하신 분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자, 우리 권사의 자격이 아마 아실 거예요. 권사의 자격,
헌법책 정치부 54조에 보면 권사의 자격이 있는데 단정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참소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단정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절제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권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참소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소가 무슨 뜻이냐면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헛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꾸며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참소입니다. 그게 참소입니다.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의 별명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이간질시키고 악한 말을 하고 남을 헛듣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 권사가 되면 안 되죠. 그런 참소하는 자로서 권사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헌신한들 하나님께서 거부하셔요.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덕스러운 말.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면 칭찬도 해주고 때로는 데려가서 밥도 사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주위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다른 권사님은 항상 비판적이야. 항상 다른 사람을 헐뜯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사님 주위는 없는 거예요. 항상 외로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똑같은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참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데 어떤 권사님은 막 악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권사님들은 누구한테 쫓아올까? 누구한테 쫓아와요? 담임 목사님께 쫓아와. 담임 목사님께 다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요? 아니죠. 중심을 딱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 권사가 우리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은혜롭고 이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권사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죠. 저는요 어느 성도가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서 얘기한다, 저는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반드시 무릎 꿇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고자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심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권사의 여러분은 참소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고 은혜로운 말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격려함으로 그 권사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공동체로 되어야 되는 거죠. 안 하겠지만 혹시 우리 권사님들 참소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소재에 절대적으로 넣지 말아야 할 게 꿀입니다. 꿀. 모든 성도님들이 꿀하면 좋아지죠. 근데 꿀을 뭘 상징하냐면 죄의 쾌락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쾌락, 즐거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끊지 못한 이유인 줄 아세요? 그건 거기에 쾌락이 있습니다. 거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라. 강단에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멀리하라. 악한 말을 하지도 말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끊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죄는 재밌어요. 즐거움을 줘요. 쾌락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끊지 못하고 그냥 안고 있고 즐기는 거죠. 혼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꿀, 죄악을 품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들, 그 헌신은 악하다, 악취가 난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한들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자,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구역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 우리 성도인들이 막 남편 자랑, 자녀 자랑, 사위 자랑, 딸 자랑 이렇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위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랑한다.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 꿀이 있어요. 꿀.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재미가 있거든. 즐거움이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뭐예요? 꿀이 있는 거예요. 그 꿀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교회에서는 보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운해. 혹시 교회 일을 하면서 서운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안에 꿀이 있어서 그래요. 그 꿀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 권사님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 마음에 합당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뭐 이거 칭찬도 없고 잘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꽁 하는 거예요. 그 꽁이 뭔지 아세요? 꿀입니다. 그 꿀을 빼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세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한 일이 생기죠. 당연히 섭섭한 일이 생기죠. 그 섭섭함이 사단 마귀가 개입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그 충성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그 꿀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재는요 반드시 넣어야 할 재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금입니다. 자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서로 인사할까요? 소금을 치세요. 뒤에도 소금을 치세요. 여러분 소금을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패, 변하지 않는 거, 변질되지 않은 거, 그걸 상징하고 있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성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신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뭐예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요?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헌신하고자 해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요? 헌신을 포기하고 그냥 뒷짐짓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마 우리 석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뒷짐짓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을 치세요. 소금을 쳐라. 소금을 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어때? 한결같아야 돼요. 꾸준해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런 얘기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뭐 한다? 마음이 바뀌어. 막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막 했는데 어떻게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사람들로부터 막 서운함을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씨 뭐야,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뒷짐짓고 야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도 못하냐, 좀 똑바로 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게 되고 일하는 사람도 맥이 빠지는 거죠. 앞장서서 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권사님 이제 회장님이시고 이제 내년에 12월 달 되면 어떻게 또 권사님 회장이 돼야 되잖아요. 회장이 피택 때 회장을 이제 선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야, 그 권사 회장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머리 다 빠졌어. 대머리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 감투를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구역장
세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구역장 해보니까 시간도 뺏기고 일도 못하겠고 몸도 죽이고 아이고 못한다.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이 한결같고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 대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점점점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만사 귀찮은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회장하는 것도, 구역장 하는 것도, 주보 나눠주는 그 자체도 만사 귀찮은 거예요. 왜?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마리아, 죽은 오라버니 바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오빠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가장 비싼 향유 옷값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여자의 존경 그 상징 머리카락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발을 싹 닦아주죠. 여러분 향유 옷값 그때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옷값이었어요. 향유 옷값을 깨뜨렸다니까. 왜?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그 향유 옷값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유 옷값을 탁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여자의 그 존경의 상징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의 모습. 왜 그런 향유 옷값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었을까요? 닦아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이 마리아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향유옷값 깨뜨려도 그것이 아깝지 않았고 머리로 자기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아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죠. 권세해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금 뒷짐짓고 포기에 주의 일을 놓고 계신 분들 소금을 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은혜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여러분이 주의 일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호숫가에 300년 된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300년 동안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폭풍이 불어도 끈덕없이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죠. 알아봤더니 바람이 불고 폭풍이 강하게 불어도 그 나무에 서 있었던 것은 그 나무 뿌리가 땅속 깊게 뿌리가 뻗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리는 성도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상처를 받든 간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예화로 권사의 헌신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장금순 권사님이 계세요. 5년 전에 대장암 걸려가지고요 수술을 했어요. 지금 올해 88세세요. 지금까지 장수하고 계세요. 대장암으로 죽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빠지세요.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세요. 근데도 저희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저 대구에서 홍콩 관점을 하는데 자녀들이요 이 홍콩 관점 중화요리인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에게 용돈을 주는데
그냥 100만 원씩 200만 원씩 팍팍 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 교회 재정 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월 첫째 들으면 헌금을 제일 많이 들으세요. 기초생활보호세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예물 들으세요. 그 이유를 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사랑하더라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죠. 88%로 우리 교회 예배당 청소 다 합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대장암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냥 교회 청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이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고 결단했다면 뒷짐짓고 구경하신 분들 계시지요? 죄송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급책에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급책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나에게 주어진 맡긴 사명 직분을 감당하는 그분들에게는 상급책에다가 여러분의 선한 행위는 다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한다? 다 갚아주시죠. 잘하였다 칭찬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관을 여러분 머리에 다 씌워지는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이 충성하실 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상급책에 여러분의 행한 모든 착한 행위가 기록되어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을 받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